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보좌가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만드셨다, 세우셨다. 보좌가 나오고 또 천사, 천군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가 누릴 보좌의 축복이다.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또 교회 다녀도 실제적으로 뭐 보좌,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런 천사를 통해 천군을 통해 통치하신다.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종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보좌에 있는 천사가 동원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칼 하나 되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보다 렘넌트의 근본을 찾으라. 이 근본을 찾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지죠. 이 축복을 누리면 되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한 것 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선민 사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2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유대 전통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섞은 복음이죠. 복음에다 다른 걸 섞는 거야. 그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캐톨릭 안에 구원이 없다고 하냐면 다른 거를 자꾸 섞어요. 복음에다가 다른 마리아를 섞고, 그리고 뭡니까? 면죄부를 섞고. 그러니까 근본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근본, 가장 근본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3가지. 이 갈보리산 언약. 전에 쓴 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갈보리산 언약,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시작이 돼야 된다. 시작이 바르면 과정도 끝도 다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그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뭔가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요,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 죽어서 가는 지옥 권세,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구원이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실패,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과는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오늘을 누리며 가나안을 향해 도전해야지. 근데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그 보면요, 과거는 너무 생생하게 잘 기억해. 과거에 목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라니까. 목사님 전혀 기억하지 못한 걸요. 야, 과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뚱이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랬나? 과거에 나의 그런 아픔이 있었나? 다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서 끝났다는 거야. 그게 세례예요. 홍해 바다에 들어간 거는 뭡니까? 이미 나의 옛날의 과거는 죽은 거예요. 다시 홍해 바다 나왔다. 그거는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재창조된 거야. 그게 세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저 한강이나 이런 가서 침례를 안 했다 뿐이지, 세례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죽은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다. 과거, 현재, 미래. 미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새 절기를 자꾸 지키라고 그랬냐? 새 절기를 기억하고 항상 지키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길 걸어가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이 자꾸 유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왜 지키라고 그래요? 너희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 있다면 그는 다 응답의 제목이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천군을 통해.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다. 이 모든 일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된다. 이게 시작이 돼야 돼. 이 답이 안 났다면요, 다 우리에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갈등도, 시험도. 근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렇죠? 완전 답이 나야 된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완전한 답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외침,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역사의 외침,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답을 내고 광야를 가야 된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광야길 가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질문이 많아져요. 근데요, 그리스도로 딱 끝나버리면 질문이 없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시험과 갈등.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요셉 같은 경우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걸 뛰어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왜?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2, 3, 7, 5천 종족 복음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뭐냐? 주소가 분명해야 되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분명한 현주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날 때, 그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하는 거야. 야, 장성원이는 절대 건들 수가 없구나.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놈이구나. 아니, 사단이 포기하고 가야지. 사단이 이쪽으로 찔리고 이쪽으로 찌르고 그래가지고 뭐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요셉을요,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나? 사단이요, 형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뭡니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렸다. 그 미디안 상인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요셉은 계속 팔려다녔어.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 노예 시장에 팔고. 근데 요셉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언약을 확실히 딱 붙잡았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또 누명 씌워서 보디발의 아내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잖아. 요셉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뭐 사단이 KO 당한 거죠. 무릎을 딱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이게 되면 복음의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 그리고 날마다 뭡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도, 야, 그래. 정말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서울대 나오고 법대까지 나온 사람들, 저렇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저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서요, 야,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신 문제 심각해집니다. 점점 많아지게 돼요. 중독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황폐되고 이게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발견되면 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위가 터가 굳어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고 각인된 만큼 뿌리 내리고 이게 결국 뭐가 돼요? 견고한 망대가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왜?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 때 지금 갈보리사 언약이 내게 각인돼서 복음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 그게 근본이라니까요. 두 번째 근본은 뭡니까? 감람산 미션. 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면 내 인생의 미션이 딱 세워지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미션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람산 미션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제자들과 이걸 설명한 거예요. 보자. 자, 오늘 19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만드셨다.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천군,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보좌예요. 하나님이 만든 천군 천사라 이 말.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배경이다. 보좌의 배경. 그래서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보좌를 어디에? 하늘에 만드시고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뭡니까? 만유를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천군을 통해.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에 천만 천사라고. 이 천만이란 말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천사들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다니까. 그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지. 이걸요, 이 보좌의 배경을요, 어디에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학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발걸음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근데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을 오늘 20절에서 22절에 이야기했죠.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천사들은 일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성취시킨다.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동원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천사를 보낸다.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딱 듣고 있다가 김한빈 렘넌트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천군 천사야 파송돼 도와줘. 소리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되는 천사예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누가 있다고? 천사, 천군, 불말과 불교.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천사다. 근데 그 천군 천사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천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보좌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배경이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호자를 기도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또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네?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야. 그럼 반대로 응답을 맡고 있는 존재 사단과 그 나라가 있다. 그 배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단의 나라라는 개념은 뭡니까?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학업 속에 임했다는 말은 나의 학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사단이 거기에 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를 기도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를 배경으로 누리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려야 될 기도 777.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커세요. 정치계, 문화계, 경제, 사회 현장에 가서 정말 이 보호자를 기도로 누리면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된다니까. 증인이 누굽니까? 요셉. 이 요셉이요. 이 보호자를 누리니까 애굽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했잖아요. 막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막 어깨에 힘주고 막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미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해 그걸 미션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망대를 바꿔라.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근데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요셉의 여정은 험난했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요셉과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요셉의 그 여정 발걸음마다 이정표가 세워지죠. 기념비적인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이 감남산 미션에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맞추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근본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제 이게 응답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 그래서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담나고 이제 감남산의 미션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3단체 보세요. 3단체에서요. 특히 프리메이슨 이런 3단체에서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인재들 있죠? 머리 좋은 인재들. 4년 장학금 다 대주고요. 그럼 뭡니까? 너 졸업하면 프리메이슨으로 들어가는 거죠. 3단체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완전히 이제 사단 심부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총회 안에 그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딸이 미국에 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요. 3단체 프리메이슨에서 딱 오더래요. 그래서 뭐냐? 4년 장학금 다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미국의 대학 한번 나오려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한 5천, 7천이에요. 등록. 한 학기 등록금. 그거 어떻게 감당돼요?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3단체에 찾아와가지고 4년 장학금을 다 대주겠다. 그래요 뭡니까? 나중에 졸업하면 뭐라는 거야? CIA 있죠?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도자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그 3단체 현장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으라는 거죠. 보세요. 인재를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자들과 여러분이 싸워야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야. 성령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려버리죠. 전도의 문, 말씀 성취, 그리고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물론 세상에 인재들은 머리도 좋아요. 배경도 좋아요. 200, 우리나라 최고 머리 좋은 친구가 200, IQ 270인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그들과 상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뛰어난 머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뒤처진 것 같고 밀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배경이 있어요? 요셉이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뭔 배경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이 총리로 끌어올리는데, 이 시작은 좀 뒤쳐져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근본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방법 딱 붙잡게 되면 나중에 역전되리라. 찬송했잖아. 복음성에도 역전되리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왕이 그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인정을 했다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대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방법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 돼요. 감동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준비할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며 300%에 도전해라. 나의 학업에 300%에 도전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렘넌트의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요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여호와의 영이 내게 가득 채워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300%에 도전하는 거, 그걸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의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키워라. 그럼 전문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달란트를 찾아내는 7가지. 여러분이 정말 이 힘이 되는 책을 읽으면서 결국 뭡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위인전들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뭡니까? 새 절기의 축복.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의 참된 축복에 승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요 4가지가 딱 되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나머지 3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오는 것이다. 나의 오직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걸 가지고 유일성으로, 그걸 가지고 시대를 재창조. 근데 여러분이요, 나는 좀 하찮은 달란트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은 뭡니까? 청소부. 노예로 있으면서 청소부. 근데 요셉의 진짜 달란트는 아니었거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의 전문성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가정총무가 됐죠. 다윗은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 우리가 볼 때는 좀 약한 달란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분야에 탑으로 올라갔죠. 서밋으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딱 시간표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딱 등장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문화로 가는, 세계화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7가지를 가지고 찾아내야 돼. 또 시대를 보면서 찾아내라. 전문성 100%. 그러면 반드시 현장화가 되는 시간표가 온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현장성. 여기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세상을 살릴 이제 뭡니까? 시스템 미래성이라고 그래요. 100%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3시대의 주역이 돼요. 3뜰 시대,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주역이 되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 요셉처럼. 그래서 나의 학업의 모든 방향을 여기에 맞추라.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7살 때 저 중국 대륙을 탁 가슴에 담았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학업의 방향을 그래도 다 맞췄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를 들어가 우수를 배워. 왜?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우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의 방향 237 5천 종족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할 때요 환상 중에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거기에 천사들 스랍들이 딱 거기 수종드는 그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포로되기 직전인데 저들을 깨우치러 누구가 갈 것인가?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사야야 네가 가라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루터기들이 갈 것이다.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누가 살려요? 구루터기가 살릴 것이다. 렘넌트가 살릴 것이다. 이사야가 살리는 게 아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구루터기가 바로 무너져가는 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렘넌트죠? 그래서 너는 그 구루터기 세워라. 이사야에게 주신 미션 렘넌트 키워라. 목사님도 이제 그래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237 5천 종족 현장에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살렸고 바벨론을 살렸고 아람을 살렸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그리고 로마를 살렸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매일 삶 집중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매사에 300%를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의 여정 속에서 근본 3가지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갈보리 산언약, 감남산 미션, 마가다락방에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